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절 말씀을 우리가 또 외워서 평생 이 말씀 이 은혜를 입어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증가하지만은 이 세상 살이도 지혜가 없으면은 이 세상 살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의 지혜라 합니다. 이런 지혜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우리는 이런 지혜를 넘어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능, 지혜는 지능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싸잡이 메고 뱀의 지혜를 가지려고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뭘 구하라?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만 가지면은 이 세상 사이도 잘 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인 이 구원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참 귀한지, 지혜의 그 필요성을, 가치성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이것을 구하지도 않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 이 물질이나 이 세상 돈에 대한 가치는 알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좀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많이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지혜의 가치성을 알고 이 지혜를,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우리 마음 됩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걸 그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 좋습니까? 또 받는데도 오늘 보니까 꾸진댔습니까? 꾸짖지 않댔습니까? 자꾸 달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아하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지만은 하나님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지혜도 주세요. 또 운동하면 운동하는데도 지혜를 주세요. 또 직장이라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자기가 못한 일을 맡았으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지혜가 얼마나 많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자꾸 구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래 하지 않은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신다 이 말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참 이런 귀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참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습니까? 받지 못한 데였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로 이랬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 말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구하면은 뭐 한다? 받는다, 얻는다, 가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할 때에 조심할 거 뭘 조심하랬지요? 의심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뭘로 구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피동으로 그 현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뭐, 하나님 뭐 하라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피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로서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참 세상 사람도 우리가 더 이 참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믿음 가지고 딱 하나님께 구하고 피동으로 그렇게 생활하면은 또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살이가 영원과 접선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이 세상 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혜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금생매세를 다 망치고 손해보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금생에서도 참 성공이라 할까요? 금생 성공, 내세 성공, 영원 성공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누구는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해서 성공을 했다. 또 누구누구는 이런 권위 있는 그런 일을 해서 이 세상에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 또 누구누구는 이 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 지식이 같이 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큰 학자가 되었으면은 야, 저 사람은 대학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유명한 학자가 되었으니까 저 사람이 세상 생활을 참 잘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위와 건세를 가져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지위와 큰 건세를 가져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참 저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이 물질이 이렇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기가 많이 가져서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참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 평가는 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는 그런 평가는 인본의 평가입니다. 인간의 평가고,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성령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평가하고 만물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바로 자기 진리입니다. 자기 진리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이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치, 현실에서 영감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 자기 진리, 그 이치를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그걸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그 사람이 제일 근위 있는 사람이요, 제일 세상을 잘 산 사람이요, 일을 말하면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정반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바른 평가가 되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감의 인도인 그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임의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깊이랄까요? 그 깊이도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걸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치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감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자기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진리라는 말은 자기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는 그 올바른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치. 그래서 그 현실에서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진리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다, 제일 근위 있는 것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물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다.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을 말하면은 그 학생이 그 현실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자기의 진리, 그 옳은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그 학생이 그래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만물들이 뒤에 가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정말 참 저 학생은 정말 공부를 잘했다, 참 공부를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맞고 만물에게 맞는 이것이 옳은 평가입니다. 옳은 평가. 옳은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서 누구 인도 따라? 영감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진리, 그 옳은 이치를 내가 붙들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치는 참 무한하여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무한입니다. 무한. 이거는 인간이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는, 하늘나라 가서야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만물을 대할 때에 그 단독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크면 큰 사람으로, 작으면 작은 사람, 없으면 없는 사람, 부자면 부자,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그 사람 단독으로 그렇게 대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자, 그 사람의 누가 됐습니까? 주인이 됐지요. 그 사람의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또 피조물이면 피조물, 무엇이든지 물질이면 물질, 그것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그 주인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접할 때에 그걸 바로 상대하지 않고 그게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을 통해서 그 만물을 상대하는, 이것이 첫째 우리가 지혜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 무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궁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을 상대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누구의 지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또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거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소망이 세상 소망뿐이겠지요. 우리는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다가는 실패입니다. 실패. 완전 실패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하룻밤과 같기 때문에. 하룻밤 잘 살아봤자 그게 잘 산 겁니까? 홍포인 부자가 그게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영원 무궁 세계가 이게 이 세상에서 내가 성령의 지혜로 살면은 무궁 세계가 참 영생이 되고, 내가 성령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영혼은 완전히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가 뭐라고요? 무궁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금생내세에 성공하는 그 길이 단대 있는 게 아니고 무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무궁을 위한
무궁 세계를 준비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는 이 세상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의 움직임도 타락하기 전에는 움직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 전부가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피동으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단독으로 움직이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움직임, 그 움직임이 에덴 동산 하와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도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인생이 다 하나님으로 움직이지 않고 누구를 움직이는 겁니까? 크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작게는 세상을 따라 움직이고, 더 작게는 피조물을 따라, 더 작게는 자기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이 두 움직임입니다. 타락 전에는 움직임이 하나였지만 지금은 움직임이 둘이다. 그러면은 나는 어느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지만은 타락한 후에는 타락한 천사가 악령입니다. 악령과 타락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식물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중생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는 누구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비동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뒤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움직인 그 모든 움직임의 은행식들은 다 알고이 되어서 곳간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비동으로,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 비동으로, 모든 우리의 생활이 누구에게 비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동으로 살아가네. 하나님께 비동으로 살면은 그거는 성경에 영생이라 했습니다. 왜? 완전자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화가 되고 영감화가 되고 주님의 대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는 완전입니다. 완전이기 때문에 영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네 번째 지혜가 뭐냐? 네 번째 지혜가 뭐냐? 우리 이 세상에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성민이 무슨 심판이지요? 그리스도의 심판. 잘하네요.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다가는 어디에 걸리고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자,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뭐와 뭐를 심판하는 겁니까?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요,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이것이 악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은행심도 살아가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실력이 되지만은 반대로 그것이 악이 되어서 악한 그런 몸의 행실, 심신의 행실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성경이 뭐라고요? 삶의 지혜. 삶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지혜가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다섯 번째 지혜는 뭐냐면은, 나 자신 성도,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가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을 때부터 택한 자로 지었습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택한 자로 지었지요. 또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있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슨 노릇을 한다 하면은 왕노릇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합니다. 이 영계와 물질이 통일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참 존귀한 자입니까? 왕노릇을 하는데 그 실력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참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참 귀한, 모든 피조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존귀한 자인 것을 자기가 알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면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대속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게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속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생명이 누구랬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 것이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으로 모시고 우리 예배 주신 이 사활 대속 공로를 입은 자로, 대속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대속 입은 자로 사는 겁니다. 절대로 대속을 벗지 않고, 혹 대속을 벗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대속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대속을 귀하다는 걸, 가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랬죠? 우리는 이 세상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아담의 길이 있고 하나는 둘째 아담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첫째 아담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첫째 아담의 길이요. 둘째 아담의 길은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산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요, 산 사람이 산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다. 그래서 신명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기로에 서 있다. 첫째 아담의 길을 따라가느냐, 둘째 아담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느냐, 첫째 아담의 미혹의 길, 첫째 아담의 영원한 사망의 길을 따라가느냐, 둘째 아담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냐, 둘째 아담의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느냐, 첫째 아담의 넓은 길을 따라가느냐, 둘째 아담의 좁은 길을 따라가느냐, 생명 길을 따라가느냐, 영생의 길을 따라가느냐 하는 이것이 두 길에 있다. 이렇게 알고 살면은 참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성공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기치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금생내세에 성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지혜가 같이 합시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지혜 7가지 한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첫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상대할 때에 그것만 단독으로 상대하지 말고 그걸 지으신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이걸 첫째로 상대하면서 주인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째 지혜고, 두 번째는 뭐랬지요? 두 번째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 무궁시계가 있으니 영원 무궁시계를 상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두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비동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로는 이 세상은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두루워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나 성도의 가치를 알고 성도가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되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두 길로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 두 길로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지혜, 이 성령의 지혜, 다시 말하면 영감에 인도하시는 이 진리, 이 옳은 이치를 이렇게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 그 가치의 무한성을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어디 가서 그러냐? 그런 심판에 나타나고 하늘나라 가면은 다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참지 사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